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면서 이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웃으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도 분위기가 싸하다. 이야기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전하는 사람의 잘못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상가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있는 그 상가 옆에 바로 옆 건물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시끄럽고 또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주위에 오가면서 이 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이 문을 닫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며칠 지나서 그 술집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술집 주인이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났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그 술집 사장님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예루살렘 안에 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아마도 헤롯이 긴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의 헤롯은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러는데 그 헤롯의 조카인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삼촌의 뒤를 이어서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군봉왕이었습니다. 주전 7년에 그의 아버지가 살해되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티베리우스의 손자가 되는 가이우스라는 사람과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가이우스의 친구로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 가이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그의 친구였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에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이 성경이 얼마나 이 역사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남부 지역, 그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인 이 에돔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 약한 정치적 기반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가 빼든 정책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였던 것이죠. 근데 그 야고보를 죽이자 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초대교회의 수장격인 이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면 좋겠다 해서 베드로를 지금 잡아서 가둔 것이죠. 이 헤롯은 베드로를 아주 살벌한 감옥에 그렇게 가두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갇혀있는 감옥은 굉장히 철통 같은 방어로 되어 있습니다. 큰 철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또 파수꾼이 이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에 묶인 채 그리고 좌우에 또 병사들 2명이 좌우에서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풀려나려면 여러분 좌우에 있는 이 병사들을 죽여야 하고요. 또 두 곳의 파수꾼들을 피해서 여러분 마지막 또 철문을 열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정도 환경이라면 아마 여러분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탐 크루즈가 나와도 여러분 아마 탈출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힘든 일이 아니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보다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 지금 이 환경, 이 상황보다 조금 더 쉬운 환경이었으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꺼내기가 조금 더 수월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기가 조금 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더 심각하다고 해서 더 어렵거나 더 쉬운 환경이라고 해서 더 쉽거나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건 거죠.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지금 이 베드로가 겪은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그 도서관에 우리 도서관에 가시면 이 중국의 그 윈 형제라는 성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도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신앙 서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빌려 가셔서 읽으시면 여러분 신앙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 책에 보면 그 윈 형제가 이 중국 지하교회 교인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이런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오늘 일어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중보의 기도가 있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12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5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12절 말씀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기도하고 있더라는 단어는요 프로슈코메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현재 분사형을 썼어요.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동사에서 온 현재 분사형인데요. 분사형의 의미는 이 헬라어에서 계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 시점부터 지금 풀려나는 그 시간까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고위직 관리들에게 청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은 사회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연줄이 있다고 고위직의 사람들에게 청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가진 돈이 많아서 여러분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헤롯 왕이 유대인과의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자기의 이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두어 놓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준들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사실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때 우리의 진짜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순수하게 올려드려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했을 때
여러분 링컨은 그 북군의 승리가 바로 기도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으니 오히려 다행이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버트 리는 남군의 장군이었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버트 리가 남군을 지휘하는 이상 북군이 남군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그렇게 전망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예상을 깨고 결국은 이 북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자신들의 승리를 해석하면서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라고 하면서 이 부하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대통령 중에 이런 조사를 해보면 부동의 1위가 늘 링컨 대통령이라는 거죠.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를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1만 번 기도했다라고 했더니 집사람이 수정해 주더라고요. 5만 번 응답 받았다고. 이 조지 뮬러,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는 이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이 기도의 불씨가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풀려나는 시간이 동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너무 불가능한 그런 위대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없다라고 너무나 바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짬짬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근할 때 여러분 지하철역에서 아니면 차를 타고 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가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여러분 다른 동료들보다 한 5분만 일찍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조용히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 10분만이라도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지평을 넓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기도에 힘입어 베드로는 모임을 받게 됩니다.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찾아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게 되죠. 문을 두드리자 작은 요종 한 명이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근데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라는 것을 안 이 요종이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흥분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요종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워낙 강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도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종, 여러분 그냥 요종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여러분 누가는 그 요종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데라는 요종이 바로 그 요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냥 요종, 하찮은 요종 그냥 이렇게 치부했을 수도 있을 텐데 누가가 특별히 그의 이름을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이 로데라는 요종의 이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다른 궁리를 벌써부터 하면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로데의 이 보고를 받고도 믿지 못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이런 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이런 말은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제로 나왔을 때 그들은 그 베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야, 전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닌데 집사님으로부터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어요. 그분이. 첫째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그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 중인데 회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파산 직전에 그 기업 회생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분이 굉장히 교회에서 조용하게 사역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랑 같은 사역 한 번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실하게 보이거든요. 뜻밖의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자기가 사실은 이 음란 중독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는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두 주 지났는데 문자를 주셨어요. 기도 부탁을 드린 후부터 음란물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회생 절차 중 법원의 회생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들의 그 동의서도 가까스로 필요한 수만큼 확보되었다는 그런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문자를 보고 제일 놀란 사람 누굴까요? 제 자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는 하지만 이게 될까? 여러분, 음란 중독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제 마음속에도 이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 1월이에요. 2020년 1월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다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1월에 법정 관리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다시 살게 된 것이죠. 또한 감사와 큐티로 성경 충만함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문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 그런 기도 부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말끔한 중년의 남자예요. 근데 목사지만 아무리 목사한테 여러분 자기가 음란 중독에 빠졌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 자체가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비난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믿음 없이 드린 그 기도조차도 들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앞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지만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순교하게 그냥 두셨고 왜 베드로는 거기에서 건져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순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늘 인과관계의 그 원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프레임으로 그 어떤 원리로만 다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셨던 세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세 제자 중에 한 명이 첫 사도들 중에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있어서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막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수장격인 베드로 그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여러분 죽게 된다면 이 리더가 없는 공동체는 쉽게 와해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라고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 베드로를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아니냐고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베드로를 구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중보 기도했을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그분의 섭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실 때 그 일이 이루어져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죄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가 그 교회의 실제 사이즈는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늘 그 기도가 자기 교회만을 향한, 자기 자신만을 향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작지만 지역을 향해서 열려있고, 더 나아가서 작지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광야의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도도 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지평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을 품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오늘 말씀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기도의 불씨가 우리 광야의 교회 시작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보잘것없었던 사회 하층민들인 그 초대의 교육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의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